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강건하게 할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했거나 또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날과 세상에 떠나는 날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이는 달라지지 않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누렸는지와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젊고 늙음과도 무관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 문제 앞에서 인간은 동물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땅의 피조물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진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조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을 분류합니다. 먼저 식물과 동물을 분류하고 동물 중에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땅에 존재하는 동물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물들 중에서 인간을 다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영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격의 일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문화와 문명을 주도하며 살아갑니다. 창조 이래로 지구의 모든 동물들이 그때와 지금이나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유독 인간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의 습관과 현재의 삶이 다르며 앞으로도 다를 것입니다. 수백 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은 운송수단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말을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말은 관광지에서나 탑니다. 또한 의복도 다르고 거주하는 집도 과거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른 삶이 요청되고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식동물이 생존을 위해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을 보고 우리는 범죄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선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동물들과 달리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며 우리는 삶이 끝나는 순간이 동물들처럼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돌아갈 곳을 기억하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을 떠날 때 여행지에서 많은 것을 보고 먹고 즐기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을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지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돌아갈 집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긴 여행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더 가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으며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 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곳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소망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천국을 묵상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스한 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닫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안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그 땅이 소망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선교지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